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브라운의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10장에서 12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사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나의 종교를 실행하고 나의 신학을 정립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사랑을 거의 놓치고 살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없이는 다른 종류의 사랑들은 변질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종종 사랑의 개념에 대해 가르쳤고 사랑을 내가 배운 식으로 정의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명제적 진리의 문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자에 대한 책을 읽는 것과 사자를 만나는 것의 차이와 같고 오렌지 광고를 보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을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못 보고 놓치는 것은 장소를 잘못 짚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의 경험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 없다면 당신은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은 상당히 미묘해서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호세아의 미묘한 사랑을 탁월하게 묘사한 비유를 보면 이스라엘을 어려서부터 부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팔로 안고 그들을 고치고 있는 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추적하지 않고 간청하며 요구하지 않고 요청하며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그런 이유로 사랑은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랑을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이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써 증오와 시기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조용히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잘 하지 못하고 나의 죄에 거의 압도되고 나 자신의 거짓말과 가식에 지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 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이런 하나님이 어딘가 계실 것이라고 늘 생각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나의 노력으로 사랑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만일 사랑이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상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이 되려면 사랑스럽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거나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놓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쫓겨난 자와 반항하는 자와 길 잃은 자들을 위해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를 고치려 노력하느라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때로 사랑은 너무나 미묘해서 속삭이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획득하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약하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결코 그 경험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멈출 수 없고 사랑이 당신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시작하시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항상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랑도 거기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삶에 실행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11.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종종 나는 월요일 아침이 우울한데 이유는 키라이프에 보낸 기도 제목을 월요일마다 업데이트해서 기도하는데 그 목록은 보통 200항 정도가 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은 가망 없다는 폐암 진단, 아내가 자녀와 나를 두고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며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머니 죽음을 앞두고 있고 미혼모인데 실직을 했고 성폭행 후 고통과 수치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고 4년 동안 대화를 거부하는 아들, 병원에서 죽어가는 남편, 두려움 속에 살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할머니가 손주를 만나고 싶다며 아들이 허락해 주기를 위한 기도 제목, 이혼의 아픔, 어린 자녀가 있는 노숙자 부부, 아내의 자살 등이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끝날 무렵이면 나는 우울해집니다.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해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고 고통이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짓기에 좋은 장소라 매력적입니다. 또한 세상은 그리스도보다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소유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안락함과 성과 술과 마약과 종교와 세력 확장과 우상과 굳게 지지하는 신학적 입장과 그 외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보다 당신을 더 매료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죽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 때문에 더 세상에 매달리고 싶게 만들어 위험합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해야 합니다. 세상은 무시하기 어려운 약속들을 합니다. 그들은 만일 당신이 착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게 된 것은 동생이 죽고 우리 목사님이 이혼하고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가장 경건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고 허리케인이 내 집을 휩쓸고 간 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앉자마자 세상은 매일 그를 짓누릅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나 그런 것들도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를 겪은 후 도로에 안전치 않음을, 동생이 죽고 난 후 내 삶이 안전하지 않음을, 첫 허리케인을 겪은 후 세상도 안전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질문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만지고 보는 것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집과 교회를 짓고 기념물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고 부를 창출하여 그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영원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것이 무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이 더 생생해졌고 이 위험한 세상은 덜 생생하고 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전부가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 세상이 덜 위험하고 덜 헛되고 더 안전하다면 나는 위험한 세상보다 더 안전한 유일한 곳을 결코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12.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복음주의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당시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인기 있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로서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복음주의 진영은 거의 모든 교회가 작았고 우리 신학교들은 이류 취급을 받았고 우리의 책들과 잡지들은 작은 무리의 성경 허풍쟁이들만 읽었고 한 유명한 기자는 우리를 교육 수준이 낮고 쉽게 조종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주의자를 반계몽적이고 얄팍하고 단순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내가 복음주의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양심과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여하간 내가 복음주의로 옮기게 된 데는 하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내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것과 복음주의 지성인 친구들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 친절한 사람들 등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합류했을 때 나는 큰 교회에서 섬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읽을 책을 쓰지 못할 것이고 전반적인 미국 교회나 내가 속한 특정 교단의 중요 인물들에게 환영이나 호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부르셨으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는 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진리, 사랑, 은혜, 높은 곳의 연줄과 천국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인 진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믿기에 잘 됩니다. 나는 베푼 대로 받고 남을 판단한 대로 자신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면 일반적으로 높아질 것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남이 구한 것보다 더 잘해주고 친절하면 이 생에서 큰 보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최선을 다해 그대로 해보십시오. 만일 계속 노력한다면 성경의 일부라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잘 되는지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둘째 이유인 사랑은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며 아무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놀라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심으로 나의 기본 자세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자주 달려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다 보니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면 되었을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피트 엘 윈슨 목사는 은혜란 꼭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많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과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늘 답합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데 수혜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책은 성경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1. 기운을 내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2. 기운을 내라.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은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분하게 잘된 이유입니다. 넷째,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이유는 높은 곳에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건져주실 수 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보았고 어떤 사람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심한 죄를 지어보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극심한 상심을 겪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떨 것이라고 혹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결국 나는 집에 갈 것입니다. 천사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노래할 것이고 나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때로 사랑은 거친 언사와 욕망과 술판의 가면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디를 보아야 할지 안다면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은 사창가와 교회와 술집과 그리고 선교지에 나타난다. 사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고 권력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담배 연기 가득한 뒷방에도 있다. 사랑은 때로 감정적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사랑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친절하다. 사랑은 큰 강이나 온화한 시냇물일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사랑은 엉뚱한 곳에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랑이 세상에 임했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만유의 경이로운 주권적 창조자이시며 만유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둠은 그 자체의 실체가 없고 다만 빛이 부재로 정의될 뿐이다. 빛이 임하여 비치면 모든 어두운 것이 파괴된다. 11장,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문화에 대해 비기독교적인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다면 이제 전쟁 시에 그것은 산산이 무너진다. 만일 우리가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만일 현재의 세상을 순례의 장소가 아닌 영혼을 만족시킬 영원한 도성으로 바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면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당신도 떠나고 싶죠? 제이미가 물었다. 나는 좀 부럽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스티브, 당신은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낭 하나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세상이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는 약속들이 있다. 포르노그라피의 약속, 부의 약속, 중독의 약속, 당신의 욕구를 더 채워줄 다른 배우자에 대한 약속, 교육의 약속, 명성의 약속, 운동이나 비타민을 통한 건강의 약속, 정치적 권력의 약속들 말이다. 이 모두가 매우 매력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것들도 다 거짓말이다. 12장,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동물병원에서 퀸시를 안고 수술 후 집에 갔던 일을 기억한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퀸시는 고통으로 낑낑거렸다.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다리를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퀸시가 내 발등에 머리를 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가서 퀸시가 제게 하듯이 하나님의 무릎에 제 머리를 눕히게 해주세요. 성경 전체의 온전한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영적인 어떤 힘을 부릴 재량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떤 필요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던 고 피터 마셜은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모든 죄의 목록이 낱낱이 읽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 심판을 선언하려 하실 때 예수님은 마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피터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본향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때로 나는 절망하며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위험하고 들쑥날쑥 정신없는 삶이 결국 잘 끝날 수 있을지 의심했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다. 네, 오늘은 스티브 브라운의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10장에서 12장을 정리해드렸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종교적인 형태로만 많이 여겨졌던 저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진정으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으며 경험해야 한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